예수님이 전에는 12명의 제자들을 복음 전도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70명을 우리 주님이 둘씩 나누어서 복음 전도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를 그렇게 보내고 너희가 가는 것이 어떻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보내는 것인즉,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말은 그 가정에 평안이 깃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는 것이 그 가정이 평안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보내는 것인즉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때로 보내는 것 같아.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무너뜨리고 내가 높아지고 이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가지고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 내가 받은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그것이 평안이에요. 평안.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보니 이 평안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 가정에 가서 평안을 빌라. 그 왜 평안을 비냐? 그 가정이 나를 영접했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파송해서 보냈는데 나를 그들이 영접했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즉 다른 말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이 가정에 임하게 되니 너희는 담대함으로 가서 그 가정에다가 평안을 빌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평안을 빌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니까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게 여기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 말하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가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 하냐면 구약에서 12지파 70장로 이래 있었거든요. 이것을 오늘 우리 이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게 12제자를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이제 70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약에서는 모형이었다면 신앙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것을 세우려고 지금 사람들을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파송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된 자와 경험되지 않는 자는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웠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되어야지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를 하지. 내가 하나님 나라가 경험돼서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지 그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어떤 평안을 주는가를 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 하냐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 시작도 기도, 마침도 기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이리 때와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너무너무 순수한 어린 양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 양들이 이리 때에서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기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반드시 기도하면서 걸어가되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음의 신을 신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기도이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되냐면 그 다음에는 오직 성령만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는 어린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데 내가 힘이 없어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가지 나는 할 수 없어.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흠을 잡으려고 한단 말이야. 야, 예수 믿는데 왜 네가 그 모양으로 사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계시면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냐, 왜 불공평하나, 별말로 다 우리를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 나에게 있지 않냐면 나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예배만 드려도 상대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꼭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싶도 시작해서 막 많은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준비되지 않은. 그때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대화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가 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면서도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내 입술을 주께서 주관하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할 수 있도록. 그게 제가 보통 보면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제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기도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하고 대화는 하지만은 나의 영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 훈련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도 나는 나의 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 이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심지어 저는 TV 드라마를 봐도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 상에서 주의 음성을 딱딱 듣는 거예요. 그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잠도 안 자고 기도하냐 이게 아니에요. 늘 주와 함께 하면서 대화하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사람하고 만남이 있고 그 만남 속에서 대화하게 될 터인데 주께서 주관하셔서 제 입술에 말을 넣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죠. 만남으로 가는데 주와 함께 가는 거죠. 주와 함께. 그래야지 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혼자 가면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첫 번째 말을 하죠. 그리고 첫 번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가면서 우리 주님이 내가 이리한테로 보내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이리때에게 하나님이 왜 보낼까? 우리를 잡혀 먹도록 왜 보낼까요? 나는 내가 복음을 증가하고 그 가정에 평안을 이루는데 왜 하나님은 이리때로 보낸다고 했는데 왜 이리때한테 나를 왜 보내냐는 거야.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믿고 믿음으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같이 가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와 같이 가면 비록 내가 약할지라도 나보다 강한, 세상보다 강한 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내가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주와 함께.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걸어가니까 담대함으로 가는 거예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이 돼, 나는 부족한 어린 양이다. 나는 부족한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냐면 항상 깨어서 성령의 역사를 강구한다. 성령의 역사를 강구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걸어가는 거죠.
이 가는 데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뭐 4절에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이랬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면 네가 물질적인 것에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물질적인 것. 내가 복음 전도하러 가면 누구랑 같이 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걸어가잖아요.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다음에 나의 걸어가는 삶 속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를 다 채워 주셔요. 필요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뭘 의지하냐면 물질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물질을 의지한다는 거죠. 물질을 의지하면 넘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가는데도 워낙 열악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선교를 가면 많은 물질 공세를 하거든요. 그 물질 받으려고 와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엄청 모이거든요. 그 아이들은요, 사탕 하나 옛날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초콜릿 하나 얻어먹으려고 미군들한테 막 이렇게. 지금 열악한 나라로 선교로 가면 그렇거든요. 그 아이들이 사탕 하나, 껌 하나 달라고. 심지어 제가 갔는데 아이들이 달라면 이해가 돼요. 어머니가 뒤로 와가지고 저한테 우리 아이들 좀 주시겠냐고. 제가 주죠. 주는데 그때는 충격이죠. 엄마가 좀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아이들이 여러 명이라고 나눠준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별것도 아니에요. 큰 사탕 봉지 하나에도 나눠주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게. 그게 전부 다 뭐냐면 물질 공세거든요. 물질 공세로 끝나면 절대 선교가 아니에요. 그게 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선교하러 가서 물질 공세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리고 우리는 그 물질을 의지해도 안 돼요. 어디 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물질 두둑한 물질을 의지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이리때로 보내냐는 거예요. 보냄이 뭐냐?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 왜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하게 하고 나를 가정 목회자를 세우고 이 가정을 교회로 세우게끔 하냐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내 훈련이에요. 나의 훈련. 나의 훈련.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어찌 생각할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도로 나가도 다른 집에 배를 눌려도 제가 목사님들하고 전도를 나갈 때도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배를 눌리는데 안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두려운 거죠. 사람한 부딪힌 거에 대해서. 예수 안 믿어요. 절에 가요. 뭐 그런 말들이 탁탁탁탁 부딪히는 것이 상처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상대가 나를 어찌 생각할까? 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뭐 주름 다니고 있지? 상대가 나를 어찌 생각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어서 당신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가는데, 당신에게 평안을 주기 위하여 가는데, 당신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가는데, 엄청난 것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나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냐? 네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안. 예수님은 샬롬이잖아요. 평강이잖아요. 평안이잖아요. 네가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은 이때와 같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세상은 특별히 또 자기랑 같은 류로 있으면, 종류로 있으면 공경은 덜 하는데 뭐 별나
뭐 예수 믿는다고 별나 꼴 보기 싫어해요. 얼마나 꼴 보기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주는 거 없이 미워하죠. 그냥 공격해요. 그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평안이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 가정에 왜 태어났냐?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이 가정에 못 태어나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엄마의 태에 나를 보내주셔서 왜 이 가정으로 나를 파송시킨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모르잖아요. 나는 커면서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가고 싶고 어느 날 말씀을 알고 싶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신앙이 들어가잖아요. 그 신앙이 들어간 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에 파송시켜서 나를 통하여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평안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되지 못하고 평안이 되지 못하면 그 가정에 내가 있음을 불평불만한다니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 가정에 파송했다. 얼마나 감사해. 그것을 딱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 나는 어때요? 나는 하나님 앞에 파송돼서 가는 자야. 그러니까 그들이 복 있는 거지. 나를 받아들이는 그들이 복 있는 거지. 얼마나 복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전혀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그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나로 통하여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가정으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그 회사로 파송시키는 거죠. 직장으로 파송시키는 거죠. 그럼 내가 있음에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여기 이리떼에게 보내서 나를 얼마나 공격해요. 그 이리들이 죽이려고 덤벼들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오늘 그렇게 이리떼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할 때 내가 준비해야 될 자세, 태도가 뭐냐? 첫 번째 기도잖아요. 첫 번째 기도.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네가 전대나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 근데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의지하니까 넘어지는 거죠. 철저하게 전대나 신발이나 배낭이나 이런 거 물질 네한테 꼭 필요한 거죠. 여행을 다니면서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건데도 그거조차도 가지지 마. 그걸 있으면 그걸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일하시냐면 나로 하여금 의지하는 사람을 철저히 차단시켜요. 그럼 자녀를 의지하고 자녀한테 매달려 있지, 자녀가 우상 덩어리가 될 정도로 매달려 있잖아요. 처절하게 자녀 때문에 훈련받아요. 처절하게. 자녀 때문에 훈련. 그렇게 나중에 자녀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나랑 상관없이 스스로 살아줬으면 좋겠어. 이럴 정도로 자녀 가지고 훈련시킨다니까요. 내가 남편을 철저히 의지하잖아요. 그 남편하고 원수지간이 될 만큼 환경을 열어버린다니까요. 그거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그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끊어버리기 위하여 하시는 거라니까요. 끊어요. 근데 그렇게 끊었는데 그게 이제 원수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뭐 하라 했어요? 사랑하라 했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회복시키면서 하나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우리가 그런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왜냐면 막 치고받고 싸움에서 막 이렇게 헤어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나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을 하나님이 하게 한다니까요. 내가 의지하고 있으니까. 물질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니까 물질이 나에게 와서 있지 않는 거예요. 쥐가 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죠.
나를 쫓아오라는 거죠. 너고 나 쫓아와. 계속 위에서 군림하죠. 물질이. 내가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물질을 의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이 나한테 안 와요. 그러면 네 귀한 줄 알아. 너 필요한 줄 알아. 그러나 나는 너 없어도 돼. 내 안에는 예수 하나님이 있어. 이럴 때 얘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걸 싫어하잖아. 사단은 계속 나한테 와가지고 부어준다니까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왜 나를 복음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게 하고 왜 나에게 가정 목회자를 세우고 하냐면 처절할 만큼 나의 훈련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서울 기쁨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켰다.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또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또 이 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 기쁨의 교회를 세우게 해서 하나님 처절할 만큼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서울 기쁨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었다면 제가 매일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이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겠냐고요. 근데 이것이 15년, 16년 넘어가니까 어느 날 이 말씀이 정말 어린 시절에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통달하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어린 시절에 한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저를 훈련시켰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가정 목회자를 세우는 그냥 띡 한번 뭐 대충 이렇게 이거 처절할 만큼 말씀 공부해야 돼요. 이 본문을 전하기 위해서 처절할 만큼 말씀 공부를 하고 안 되면 이 본문에 대하여 이야기한 목사님 막 우리 동영상 다 올려져 있잖아요. 한번 들어요. 몇 번 들어요. 여러분 걸로 만들어요. 그런 준비 없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런 준비 없이.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건 처절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훈련이니까 나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나를 훈련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야죠. 그렇게 준비를 해야만이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의 인격과 나의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늘 생각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걸 또 말씀해 주시네요. 감사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훈련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변화가 돼요. 내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오늘 5절에는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이랬잖아요. 그 내가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평안이 뭔가가 경험되어야지 평안을 빌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를 하지. 나도 모르는데 말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평안이 뭔 줄 알아야죠. 내가 예수를 통하여 그 예수가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예수가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깨뜨리고 화목하고 그래서 화목 제물이잖아요. 예수님이. 평안이 뭔 줄 알아야지. 내가 평안을 빌죠. 나같이 막혀있고 닫혀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진 이 평안 이걸 내가 알아야지 평안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이 평안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평안을 가지고 복음 전도. 내가 먼저 평안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알고 그래 자연스럽고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이리 때와 같이 공격할 거 아니에요. 야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부터 막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웃을 수 있죠. 왜? 당신이 볼 때는 그럴지라도 내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이 있으니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요? 아유, 제가 아직까지 그 평안을 보여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사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항상 서는 위치는 뭐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 내가 가는 곳은 항상 평안이 있는 곳. 이게 뭐예요?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안하게 하기 위해 하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도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을 보낸다니까요.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우리를 가정 목회자로 세웠다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죠. 그 평안을 가지고 걸어가면 내 안에 참 믿음으로 평안을 가지고 딱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에 필요한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로 말하면 평안이 딱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저기 에덴 동산이잖아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다 준비되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아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해요? 성령으로. 부활의 영,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님을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도록. 그 성령이 나에게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나라인데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심지어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갈이 쫓겨납니다. 사라 때문에. 사라를 위해서 쫓겨납니다. 이제 죽는다고, 물 있는 것만 먹고 죽는다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여시죠. 하나님이 하갈을 이루니까 바로 옆에 우물이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우물이 보인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 눈이 안 열려서 우물이 어디 있는가를 모른다니까요. 있는데도 몰라. 그래서 내가 소경이야. 소경. 있는데도 다 있는데 안 보여. 그 오늘날 우리가 나의 영적인 눈을 여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달라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팍 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노래를 찬송을 했습니다. 이 찬송이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해잖아요. 이걸 작사한 사람, 시를 지은 사람이 미국의 변호사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가 어느 날 아내와 딸들이 여행을 가다가 크루즈 여행을 가다가 배가 파산을 하는 거예요. 딸 4명이에요. 그 사건으로 딸 4명이 다 죽어버려요. 아내만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 그 소식을 딱 받고 그 양반이 그 미국의 변호사인 그 양반이 쓴 것이 이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지 평안하든지. 자녀가 한 명만 죽어도 못 살 걸 사는 게 힘들어요. 자녀를 먼저 보낸. 근데 있는 자녀가 다 갔어. 이게 욥과 같은 인생이죠. 욥과 같은 인생. 근데 그 안에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환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왜 평안하겠어요? 그 안에 예수 때문에.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그래 오늘 내게 뭐 주어졌다고 기뻐하고 뭐 없다고 막 그냥 다 주고 가고 이럴 필요 없다니까요. 내 안에 정말 의지하는 게 뭐냐니까요. 내 안에 의지하는 것이 자식이었다면 자식 4명 다 데려갔을 때 하나님 원망 안 하겠어요? 하나님 원망하죠. 못 살죠. 내가 의지하는 게 다 없어졌으니까 못 살죠.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내 손에서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이 나를 살린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정말 쓸데없는 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걸 다 깨달은 사람이 다른 건 다 도둑질, 다른 사람들 다 돈 열심히 모아놓은 거 자식들 다 가지고 가요. 그래서 나중에 실망해요. 그러나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사단일지라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이 예수를 향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뭐예요? 샬롬, 나한테 평안으로 딱 계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를 통하여 내 안에 평안. 이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있은즉 결혼 생활 속에서 내 안에 예수가 딱 있다. 그럼 그 사람은 평안해요. 그래서 그 평안으로 내 집 안에 있는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집에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물질을 위하여 걸어 그 집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집을 모르고 우리는 좋다고, 돈 많다고 좋다고 한다니까요. 그게 맨날 싸우고 풍지박산이라니까요. 뭘 많이 먹는 것 같아도 행복하지가 않아. 누군가는 좋아서 뭘 주다 누군가는 엄청나게 불만 속에 있다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집이야.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죠. 그 사단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조상의 이름으로. 그래서 뭐 해요? 조상 섬긴다고 계속 제사 올리잖아요. 제사 올려. 이건 뭐예요? 사단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 집이 좋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큰 집에 살면 좋다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늘 걸어가는 모습이 쫓겨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싫고 막 힘든 거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라는데 우리를 왜 파송하냐? 그 가정의 평안을 구한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에 뭐 한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 그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영접하고 받아들인다. 그 집에 머물러서 그 집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평안하면 내가 어느 곳에 하나님 나를 파송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가정에 평안을 빌어서 그 가정에서 오직 물질만을 섬기던 그 가정,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무슨 지식과 막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너 학교 어디 나왔니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중요시합니다. 병들어요. 사람 피 말라 죽어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나팔을 증가하라는 거죠. 평안을, 예수를. 구약에서 드렸던 수많은
수많은 제사들이 모형이잖아요. 실체인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뭐가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들어오냐?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딱 들어오면 내 안에요. 여러분 별 가진 거 없는 것 같아도 평안해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여러분 부자는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 막 많이 가지고 부자는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리면 돼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없는 사람들의 집에 가면 집이 엄청 복잡해요. 물건이 엄청 많아. 그것을 내가 소유해야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소유해라. 물건이 엄청 많아요. 물론 집이 작아서 물건이 많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집이 작아도 작은데 나름대로 딱 버릴 걸 버리고 필요한 것만 딱 있고 내 마음 안에 누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못 버려. 이것도 못 버리고 저것도 못 버려. 왜? 소유해야지 평안한 거야. 이 부자는 다 내 것인데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를 못하니까 다 가지고 있으려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가정에 가서 평안을 빌라. 뭐 하자는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로 통하여 일어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는가? 정말 우리 가정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는가? 정말 내 자녀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래 그러지 않더라니까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들의 모습은 뭐냐면 세상적인 것, 물질들을 강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순 속에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가정과 내 자녀의 가정이 사단이 지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고 원한다면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 깨어서 기도하고 물질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것만큼 귀한 것 없어요. 그것만큼 많이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보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평안해. 그 평안을 간구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과 나의 생각과 삶이 이게 따로 놀지 아니하도록 하나가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내가 먼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참 평안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평안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평안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알고 내가 간구해야 될 것이 아버지여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가 무엇을 기도하는가를 보아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